주위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그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만들어 놓은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인 주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암송하여 외우는 주문식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해야만 할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표지판이며 그렇게 살겠다는 기독교인의 사명 선언문이며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가 삶의 자리로 흩어질 때마다 이 주기도를 함께 암송함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과 감당해야 할 사명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가 6번째로 간구하고 있는 시험과 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전체가 107개 문항들로 되어져 있는 소요리 문답 제106번 문항은 주기도 이 6번째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06번 문항을 한번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주기도 6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6번째 간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성도들의 삶이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끝나기까지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6번째 간구를 통해서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된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대적 세력은 바로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 즉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사탄 혹은 마귀라고도 하는 그 존재는 성경에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 하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들, 마귀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찬송가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여러분, 그건 잘못된 가사입니다.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마귀들, 사탄들,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 사탄, 이렇게 단수로 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그 천사장인 루시퍼가 인간이 타락하는 것보다 먼저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천사장이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해해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수많은 천사들을 관할했던 4명의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루시퍼라는 이름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
마귀가 되었는데 타락할 때 혼자서 타락하지 않고 자신이 관할하고 있던 수하에 있던 천사들의 무리를 데리고 함께 타락했는데 그 무리들이 바로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란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의 우두머리, 그들의 대장이 바로 사탄 혹은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사탄이 만약 이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미국에는 사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탄이 여기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미국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미국에는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초월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피조물인 사탄은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여기도 있고 동시에 저기도 있는 그런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그러나 사탄이 하는 역사는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저기에서도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난다면 미국에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탄의 역사는 여기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저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동시에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한, 여기도 있고 동시에 저기도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탄이 하는 역사는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동시에 저기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명령을 받아서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는 수많은 그의 부하들, 즉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여러 곳에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처럼은 아니겠지만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무소부재, 여기에도 있고 동시에 저기에도 있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과 맞상대해서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과 맞상대해서 대적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마음만 먹으시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영원한 감옥에 사탄을 잡아서 가두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잠시 사탄을 허용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사탄을 잡아서 영원히 무저갱에 가두실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사탄은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사람을 공격하고 시험을 하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맞상대해서 대적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대적하고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 맞상대해서 대적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사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사탄은 가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창조주가 부르시면 그 부름을 받고 와야만 되는 피조물이 사탄이고, 가라고 하면 그 가라는 명령을 받고 가야만 되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인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마치 하나님을 맞상대하는 존재로 너무 과대평가해서 사탄을 너무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그 사탄에 눌려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누가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 속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함부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함부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를 함부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사탄이 마음대로 우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는 누가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사탄을 과대평가해서 너무 지나치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탄을 너무 과소평가해도 곤란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미혹하며 넘어뜨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흉내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을 때에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도 어느 정도는 흉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간을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 수 있고 미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어나기 힘든 그런 어떤 기적과도 같고 어떤 일어나기 힘든 초월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사탄도 얼마든지 신비한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도 능히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믿는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언이 있습니다. 불교도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도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도 병이 낫습니까? 낫지 않습니까?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도 여러분,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초월적이고도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도 흉내낼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사탄도 흉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러한 일들을 흉내내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그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탄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조국 교회 안에 유행되어지고 있는 신비한 것들, 신비한 일들, 신비한 현상들을 추구하는 소위 신사도 운동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얼마든지 사탄은 이렇게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성도들을 공격하며 미혹할 수가 있기에 우리는 그 사탄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과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싸움을 늘 싸워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주기도의 6번째 간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고 또 누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자주자주 혼동이 되지만 사실은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으로? 시험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고, 사탄이 주는 것은 무엇으로? 시험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서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여러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험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와 사탄이 주는 유혹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사탄이 주는 그 유혹을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을 테스트,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똑같은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 때문에 조금 혼동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끔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 자체는 힘이 들겠지만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유혹은 우리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신앙과 멀어지게, 교회와 멀어지게, 성도들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템프테이션, 정확하게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닥쳐오는 어려움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요셉과 욥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반면에 사탄이 주는 유혹은 어떻습니까? 그냥 시시각각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성도와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행하도록,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이 되십니까? 쉽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구별하시면 아마 되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만약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져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중단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교회가 싫어지는 마음이 들고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미워지는 마음이 자꾸만 드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뭐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고, 템프테이션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만약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고 사람을 미워해버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내가 만약 넘어진다면 죄를 짓는 것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냐가 쉽게 분별이 되실 것입니다. 사탄은 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도록, 죄를 짓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사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당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 유혹에 져서 거기에 빠져 살지 않도록 그러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에 나오는 이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인 것입니까? 누가 주는 시험에서 지켜달라는 것입니까? 사탄이 주는 유혹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살 때에 거기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이러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주기도의 6번째 간구를 여러분 고백하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테스트이든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에 빠져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유혹이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고, 또 사탄이 유혹해 올 때에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무엇과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우리가 이겨내고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것도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죄송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치면서 너희들이 대적할 세력들은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영적인 상대를 너희가 상대하는 것이고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의 복장을 빗대어서 하고 있는 그 전신갑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의의 호심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센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성령의 검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지만 우리의 상대인 영적인 세력들과 싸울 수가 있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똑같이 그 싸움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서 바울은 기도해야 하는 것으로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투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너희들이 영적인 세력들과 대적하고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영적인 세력들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전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한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 6번째 간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고 흩어질 때에 이 주기도를 통해서 이 6번째 간구를 다 함께 고백함으로써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그 사탄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리라 다짐하고 결단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기도 6번째 간구가 가지는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제대로 싸워가시고 이겨내시기를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시고 기도로 더욱더 무장하심으로 날마다 찾아오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투임을 오늘 이 6번째 간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6번째 간구를 함께 암송할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6번째 간구를 통해서 그 영적인 전투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 이겨내리라, 승리하리라 늘 다짐하며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우리에게 당면되어진 영적인 전투를 힘써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번째 간구의 내용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 6번째 간구를 늘 고백하는 자로서 이 영적인 전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